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숨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거룩한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웅대한 상공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위대한 일 이루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크오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뿔 나팔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손북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검은 꽃 듣고 피리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라소리 낭낭하게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라소리 우렁차게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계명을 구약과는 다르게 더 발전시키셨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되는 그런 탈리오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지만 그것이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은 우리가 지켜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계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자기 자신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로운 마음, 또 자기 자신이 남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울 수 없고 항상 묶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걸림돌이 없고 거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은 정말 세상을 아무런 묶임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 원수를 위해서 내놓은 계명이 아니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남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줘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게 대접받고 대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대로 상대방을 대했을 때 이것이 참된 힘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 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그런 자산이 될 것이고, 대인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지켜나가야 될 생활 원칙과 규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바라면서 실제로 자기는 그 바라는 것을 남에게 대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남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또 남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